네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54절부터 59절까지는 너희는 왜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 것은 그렇게 분간을 못하느냐 하는 꾸중과 그 다음에 13장으로 와서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빌라도의 만행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일을 들어서 인간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결국은 인간은 죽고 만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9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꾸중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은 그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 이 네 내용을 주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각각 다른 상황과 현장에서 말씀한 것을 누가는 여기에 모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어떤 교훈의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것은 가족들 간의 사이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저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뒤집는 일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과격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세상에 속하는 것에 타협할 수 없는 분리, 타협할 수 없는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가를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불은 종교적으로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불교의 장례의식인 다비식을 보면 불길을 통해 육체를 정화하고 집착을 버리고 해탈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불을 던진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불을 지른다. 이야기를 하죠. 불을 지른다는 것은 뭐가 불에 견디고 무엇은 소멸해버리는가를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지르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성마저도 깨지더라. 이거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단한 욕심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치마저도 가장 쉬운 예로 돈 앞에서 얼마나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봅니다. 이런 세상의 정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불지르심을 논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장 큰 증언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
5절 175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보혜사는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예수의 부재, 그 부재를 성령께서 오셔서 대신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오심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세상이 가진 최고의 권력, 죽음이 더 이상 궁극적인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증언하여 세상이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임을 저들에게 증언하고 저들의 한계를, 저들의 잘못된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르신 불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직 죽음만을 결과시키는 이 세상에 이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오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 오늘 본문에서 불을 지른다 라고 표현된 그 성격은 우리 같은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소개된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까지 만나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약속의 성취로 여기 18절의 기억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어서 아래를 보시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의 종이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십니다. 누가 억눌렀는데요?
세상이죠. 여기 등장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전부 이건 세상이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누구의 실패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소유는 누구의 가진 것을 빼앗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이웃의 것을 빼앗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세상은 있는 것도 빼앗고 살아있는 것도 죽이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내시는, 누구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보충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이에게 값없이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므로 날씨를 분별하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이 둘 중에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받고 세상의 조건들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요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다 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박해를 받아 종교적인 이유로 희생을 당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무엇 때문이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로 죽은 그 18명의 죽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이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억울하게도 죽고 대의를 위해서도 죽지만 결국은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천수를 다하지만 결국 죽는다. 이 세상 나라의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밖에 몰고 갈 수 없고 거기엔 무언가 거짓된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슨 굉장한 것이냐 우리를 기만하고 실상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의 회개는 사고로 죽은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런 당시에 특수한 한 사건에 대한 어떤 상황평가라기보다는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중간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거나 신앙의 귀한 가치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신앙을 명분으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큰 죄악처럼 극우든 기업 경영 방식이든 배타적 근본주의로 자기 집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6절부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얼핏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이고 분명해 보입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찍어버려라. 주인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잘 돌봐서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그런데 이 얘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연결한 이 네 가지 주제와 일관성을 가지고 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적당히 섞어서 얼버무리며 사는 자들, 세상적 보상과 세상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영생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또 진정한 신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20주년 감사 예배에서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좋은 밭, 좋은 나무는 언제나 정체성의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익숙한 요구들이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권고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합시다가 아닙니다.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 나무가 되면 그 나무의 당연한 열매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걸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당연한 필연적 결과로 맺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 인생의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납득이 가시나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란 세상에서 주는 보상들을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 방법으로 비상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의 열매는 말하자면 뭐죠? 성공, 자랑, 영광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열매죠. 열심히 믿어서 오래 참아야 되고, 남들은 성질대로 사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온유해야 되고, 다 욕심부리며 욕심껏 사는데 나는 절제해야 되고, 그걸 무슨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했던 오해들 중 하나죠.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확인,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우리의 구원과 올바른 신앙의 보상인 것처럼, 증거인 것처럼 적당히 절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로 소개가 되는데, 오래 참는 건 뭐죠? 오랫동안 막막한 것이고, 오랫동안 모호한 것이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자 주인이 와서 이 나무에 왜 열매가 없냐? 그러자 주인님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잘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의 그과 맥락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비유는 잃은 자를 찾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자비로운 이야기로 읽힙니다. 이렇게 읽히죠. 이 일꾼의 간청은 말하자면, 주인님, 이 나무가 사실 괜찮은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인데 철이 없어서 자기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릅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시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어디 좋은 집회, 내 마음에 드는 무슨 교회, 목사님, 요즘은 유튜브 설교, 기독교 방송, 그 나무 뿌리가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열매를 억지로 구해서 주렁주렁 혹처럼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와의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의 가치와 현실의 필요를 교묘히 섞어서 섬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된 것입니다. 철 없는 신자 이야기,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가 교회가 쇠락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온몸으로 말씀을 정성껏 선포해야 할 교회가 온통 이권과 제도와 이념에 묶이는 바람에 심지어 주술과 미신의 우상들과 뒤섞이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쇠락의 한복판에서도 신앙의 정신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철든 신자들이 계십니다. 철든 신자가 되십시다. 경제적, 실리적 관점이 아닌 창의적인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고 상식, 정의, 공의,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주어진 삶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사회 전반과 오늘의 이 세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능력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철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